설교 제목이 묘하죠. 안대선 기념 강좌를 시작하는 이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김홍양 집사님 기도하신 중에 다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듣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듣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남성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가면 강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듣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은 이제 한 8번 정도 갈 동안 우리의 많은 지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감동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시는 감동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머리 꼭지가,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사를 나가려고 채침 배우고 봉침 배우고 이침 배우고 별의 짓을 다 했습니다. 저희 모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목회하려면 사람 죽이는 것 빼놓고 엉뚱한 짓 하는 것 빼놓고 다 도움이 된다. 그게 제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졸리면 요 위에 100가지 혈이 돌아나가는 백회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꾹꾹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이침에서 가르친 게 있습니다. 요 귀는 인체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거꾸로 된 모형입니다. 그럼 머리가 어딜까요? 여기 귓볼입니다. 잡아당기십시오. 치매 예방도 되고 잠도 달아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백회혈. 자, 꾹꾹 눌러주십시오. 시원하죠? 자, 그 다음에 귓볼을 잡아당기거나 괴롭히십시오. 정신이 바짝 날 겁니다. 자, 일단 유발 하랄이라는 분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시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유대인이고 히브리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유명한 책 2권 이제 쓰셨죠.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 내용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동물이지만 자기가 동물이지 않다고 얘기한다. 이게 이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호모 데우스. 데우스가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은 신이 아닌데 뭐가 되려고 할까요? 신이 되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독특성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의 발달을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만 아니고 동물도 같은 조건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동물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요즘 그게 과학의 그 어떤 발견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동물 행동학자의 노르베르트 작스라는 분이 동물 안에 인간이란 그런 책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썼는데 부제가 뭐냐 하면 동물도 생각하고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양적인 차이가 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지가 그 소싸움 유명한 청도잖아요. 청도 가까운 곳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제 친구가 거기 한 130년 이상 된 교회에서 담임을 했습니다. 가끔 저보고 오래요. 근데 가면 이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소싸움 하는 소를 키우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그 노력이. 근데 그 소들이 어떠냐면요, 소싸움 나가가지고 지면요, 그 소들 가운데는 분해가지고 자기가 졌다는 것에 대해서 분해가지고 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당장 여러분 아시죠? 도살장을 여러분 가보신 적은 없겠지만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소들이 그 큰 눈 얼마나 예쁩니까? 저는 제 불만 중에 하나가 눈이 작다는 겁니다. 눈이 작다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저희 아내하고 결혼할 때 마음에 든 구석 하나가 눈이 컸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엄마를 닮으면 좋은데 누구를 닮았을까요? 저를 닮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예쁜 눈망울 가진 소가 도살장 가까이 가면요 운다는 거예요. 엄매하는 정도가 아니라 엉엉 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없는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만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물론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동물들도 심지어 식물들도 대화를 한다고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야기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고유한 겁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니 성경에서 이야기는요,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반성입니다. 뭐라고요? 반성.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이해를 하자고 하면 신명기를 보면 압니다. 신명기는 신명기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는요, 신명기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그리고 지난번 갈라디아서 들어오기 전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바로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명기부터 신명기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됐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론 달라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신명기는 주전 7세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시면 아시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있죠. 요시야 왕. 요시야 왕 때 1차적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언제 완성이 됐느냐, 구약 성경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하면 하나는 애굽에 있던 출애굽 사건,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또 한 번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이 있죠. 그게 어딥니까? 저를 보시는 것이 너만 아는 거 왜 얘기하냐.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기에 신명기를 비롯해서 신명기 관점을 가진 성경들이 전부 다 모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왜 신명기를 비롯해서 신명기 관점을 가진 성경이 모여졌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망하고 보니 반성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 실력 없었던 것 아니다. 능력 없었던 것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하자는 겁니다. 회복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신명기 오늘 본문 32장 7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얘기하는데, 이 32장 본문 아래를 보면 전부 다 뭐냐 하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친절하게 보호하시고 도우셨나 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자, 그러나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전체를 보면요, 적나라합니다. 적나라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다. 광야 길에서 여기에 나오는 광야 2세대, 네 아비에게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할 때 그 아비와 어른 되는 광야 1세대는요 철저했거든요. 광야에서 그들이 보여준 것은 전부 다 뭡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것을 신약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로 가지고 와서 너희가 물과 구름 아래 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얘기해도 너희들은 다시 홍해를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옛사람은 장사되었다. 그러니 돌아가지 못한다. 그런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자꾸 설명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광야 2세대가 물어야 되는 아버지, 어른들 세대, 좋은 것만 얘기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허약함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따라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애굽, 그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며 죄와 사망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들어왔더니 옛날이 더 좋았다, 우리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현재를, 오늘을 살지를 못하고 교회조차도, 우리의 신앙조차도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광야라는 오늘을 사셔야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뭘 얘기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비록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실수하고 실패했다. 제가 안대선 기념 강좌를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과거에 대단한 어떤 화려한 업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100% 완전하거나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기에 계신 분들의, 우리의 세대의 사명은 뭐냐 하면요, 외면하고 없었던 것처럼 지워내고 흘러보내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지 못했다 하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합니까? 근원부터 살펴서 차례대로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냅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대상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세밀한지요.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레코 로만,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의 세계관 아래 살던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뭐가 익숙하죠? 영웅전,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는 거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물론 여성분들은 그거 별로 안 읽으셨겠지만 남자들 가운데는 그런 영웅전들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영웅이 뭡니까? 다르다는 거죠. 특별하다는 거죠. 근데 누가는 근원부터 따져가지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 5장에 뭐가 나옵니까? 밤새껏 수고를 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하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볼 때 내 경험으로 안 되지만 당신이 엄청난 아우라를 가지고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다 얘기하잖아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집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대단함이 있습니다. 영웅 아닙니다. 아신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의 허약성은 그대로 다 기록이 되었죠. 자, 그러니 교회 오셔서 영웅 안 되셔도 됩니다. 네 아버지와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할 때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더 믿음을 갖고 생각했더라면 정말 교회가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 주님의 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 몸에 연결된 그 유기초로서의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라고 하면, 그 신앙 의식만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세월들이 어쩌면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정언해내는 것이 우리 세대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임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면 자책합니다. 쪼그라듭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성해서 더 나가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 아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와 신명기를 따르는 성경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을 때 다 종합된 것이다. 정리된 것이다. 신명기의 역사를 통해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역사 속에 보여신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반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력의 노역의 때가 끝나면 너희들이 꿈꾸는 것처럼 돌아올 것이다 한 것처럼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하죠. 저는 오늘 이 안대선 기념 강좌를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로셔를 보시면 안대선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 창립이 아니고 설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대선 선교사님 정말 멋지게 사셨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말을 내리고 싶습니다. 안대선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사모님 안의리 선교사님 42살에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피탁 받으신 분들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겠지만 거기에 안의리 선교사님 묘비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till he comes. 여러분, 이 정신 회복해야 됩니다. 한순간 반짝하시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대선 선교사님은 이 땅에서 딸을 먼저 잃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을 잃었습니다. 결국 쫓겨나셨습니다. 이 나라 위에서. 그러고 나가셔서 다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니카라과로 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영면하셨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죠. 근본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흑암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 목사의 실력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다음 목사 찾으실 때도 잘난 목사 찾지 마십시오. 문제 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고통 앓는 거. 믿음만이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는 영웅이 없어야 됩니다. 이 김선태 목사도 목회가 끝나면 마치 잊혀졌던 모세처럼 사라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이 교회를 예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사명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도화정 교회를 세우셨던 안대선 선교사님, 그분의 업적이 화려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신 그 정신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각자의 여건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내어서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물을 때에 진실할 것은 진실하시고 오히려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들을 통해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할 수 있는 더 깊어진 어떤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